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7장 좀 깁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한번 또 자세히 또 오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7번째 시간 끝이 왔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지난주에 에스겔서 6장을 볼 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 말이 에스겔서 6장에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
에스겔서 전체에는 무려 60번이나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끌려갈 게 아니라 그제서야 순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 한 방에 순종하는 게 복되다라고 최고다.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었습니다. 자, 오늘도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끝이 왔다 라고 하면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이 왔대요. 이 말은 이제 진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다가 너희들 망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390년이 넘게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끝이 오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비상한 재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전무한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전무한 재앙. 왜 전무후무할 때 쓰는 그 전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될지 그 표현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 말고도요, 오늘 이 에스겔서 7장을 우리 한국말 성경이 아닌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은 여기에 사용하는 단어들, 그 단어들의 배치들, 문장의 구성들, 이런 것들이 문학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만 봐도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말도 많고 뭔가 시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 맛을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7장을 읽으면서 하나 정도는 좀 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이 또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7장에도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3번 중에서 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알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리시는 분이래요. 때리시는 분. 하나님은 때리시는 분이시래요. 이걸 여호와 마케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더 설명을 하면 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저번에 한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드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자, 우리가 이런 이름은 들어봤어도 여호와 마케,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자, 치시는 하나님.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한없이 좋기만 한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치시는 분이시래요. 망하게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치시는 것도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한 청소년 아이가 부모님한테 혼이 나가지고 이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더니만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하고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은 맨날 잔소리에 막 화만 낸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들은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그렇게 혼내는 부모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분위기가 갑자기 싹 숙연해지는 그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자, 무슨 상황인지 감이 잡히셨죠? 그 친구는 그렇게 혼내주는 부모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래요. 관심이 없으면 잘못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래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신경도 안 쓰겠죠. 하지만 사랑하니까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마음에 회초리를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요새 그러잖아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나를 스트레스를 주냐? 너 잘 걸렸다 하면서 자식을 막
화풀이 상대로 패는 그런 부모는 없지요.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때릴 때 부모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픈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호와 막해 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자, 사랑하는 백성을 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쳐서 진짜 이 백성의 씨를 말리려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렇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시험 들 일도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줏대도 없이 그냥 다 마냥 좋은 분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명심을 하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심판의 날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잘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쌓아둔 재물들, 아름다운 것도 끝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는 아무것도 남아나지를 않는데요. 자,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이 얘기가 땅을 사고 파는 얘기입니다. 땅을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래요. 땅을 사고 파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왔는데 땅이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적들이 와서 다 죽이고 포로로 끌어가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적들이 그 땅을 다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 문서 한 뭉치 들고 있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에.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나팔을 불어 준비를 다 했는데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군대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군대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16절, 이거는 도망가는 얘기입니다. 도망을 가봤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산으로, 방공호나 대피소 같은 데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19절, 그날이 오면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긴답니다. 자, 금과 은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다 내팽개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금은 금, 은, 재물, 돈, 이거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26절부터 27절에는 사람들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장로, 왕, 고관들. 자, 이 사람들은요, 당시 이 사회에서 힘 깨나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층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못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권력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백성들은 버리고 먼저 도망갈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요, 지금 오늘 에스겔서 7장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끝날이 올 텐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느 강력한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줄 것은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죠. 딱 한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딱 한 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겔서 7장을 읽으니까 마치 옛날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날이 이 세상의 끝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끝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우리에게도 끝날이 올 것입니다. 그 끝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지혜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야,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넘었어. 예수님 안 와.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 안 오신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끝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오니까 그걸 갑작스럽게 느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도 모르고, 또 막상 예수님이 오시면 왜 벌써 왔냐고 예수님. 어쩌면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께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죠. 정말 영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끝날이 반드시 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깨어 있으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것부터 우리가 머리에 잘 기억하고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쌓아 놓았다 한들, 또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 인맥들을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른 건 다 이루었는데, 다 가졌는데 예수님 없으면 그건 불쌍하게도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다른 건 좀 덜 가졌거나 못 가졌어도 예수님을 가지면 성공한 인생, 진짜 그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끝날 심판의 날이 오고야 말았듯이 우리에게도 끝날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쩌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설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행복해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